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반갑고 오고 싶었고, 근데 항상 예배가 주일이니까 우리가 예배가 4시에 끝나요. 그래서 오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와서 너무너무 좋고 또 그렇습니다.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참고 에스라 말씀 같이 보려고 해요. 6주년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김진아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께 수고하셨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박수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김진아 목사님 또 사모님 너무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를 함께 일궈온 모든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더 굳건하고 담대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하나 탄생하는 데에는 참 많은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저도 개척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14년 돼가는데 14년 동안 가장 좋았을 때가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했을 때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목사님이 너무나 훌륭하게 우리 교회의 디딤돌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또 성장할 수 있었고 또 14년 버틸 수 있었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좋은 분이고 개척한다고 할 때 아쉬웠고 또 그래도 축복하고 싶었고, 어쨌거나 교회가 하나 탄생하는 데는 정말 큰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수고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곳에서 새롭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도 저에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애 전환 기회가 있어요. 그런 생애 전환 하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거나 또 아이를 낳는다거나 아니면 50이 되면은 생애 전환 주기가 딱 오는 거예요. 인생의 큰 변화의 시점이죠. 이 생애 전환 주기를 잘 맞이하면, 잘 보내면 삶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장소를 옮겼잖아요. 사실 장소만 옮긴 거예요. 그런데 이 장소를 옮긴 이 기회가,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교회의 생애 전환 주기처럼 좀 새롭게 바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면서, 지금까지도 좋은 교회였죠. 너무 멋진 교회였는데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잘 담고 또 아름답게 일궈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저는 헌금하라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세요. 내가 해줘야겠다. 하면 되죠, 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교회 위해서 시간도 내시고 또 교회 위해서 같이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평생의 개척을 몇 번 해보겠어요?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내 삶에 개척을 해서 개척 교회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흔치 않은 기회인데, 여러분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잉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볼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봉독했어요. 성전 재건이 쉽지 않았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길을 열어주어서 순적하게 시작된 것만 같지만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만났고 또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성전 재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협박이 있었고 소송이 있었고 물리적인 횡포가 있었고 성전 재건이 거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서 성전 재건을 완공했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이 우리가 묵상하는 에스라서 6장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전 재건 좋은 일일수록 그것을 이루는 데는
방해가 많구나,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구나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선한 일을 마음에 작정하고 선한 일을 시도하면은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될 것만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쁜 일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려운 일 맞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인데 성전을 재건하다 보니까는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오히려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일수록요, 옳은 일일수록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수록 어쩌면 장애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가잖아요. 그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장애물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멋진 계획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전 재건을 하고 봉헌하는 장면을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4절 말씀 한 절씩 같이 한번 묵상해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첫 번째, 오늘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교회를 재건하는 지름길이 된다.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제목이 복음의 교회를 세우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까?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는요,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형통한지라.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중요할 것인데, 여러분 국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마음 먹은 대로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합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어려운 일 없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은 형통했다고 말했는데 누구의 뜻에 따라 형통하게 된 것일까?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형통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 형통은 내 삶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이루어질 때 형통했다라고 말하기 쉽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때 형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형통하고 있구나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따라 내 생각이 척척 이루어질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형통하고 있구나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요즘 사사기서 묵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어디가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이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매우 상징적인 기사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세 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자 하나님이 무너뜨렸던 성읍이 여리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게 되었던 성읍이 여리고 성읍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진입하게 되자 그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종려 성읍, 여리고 성읍을 먼저 빼앗기게 됐다는 겁니다.
너무나 선명한 대조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난공불락과도 같은 여리고라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열쇠바퀴를 두고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지만, 그렇게 빼앗은 성읍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자 사사시대가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빼앗긴 성읍이 여리고 성읍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매우 단순한 진리고 매우 선명한 메시지인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형통이 무엇일까?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합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난국불란과도 같은 것도 얻어낼 수 있다, 무너뜨릴 수 있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면은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다 하여도, 하나님이 길을 열었다 하여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방해가 있어서 무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멈췄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와서 그 힘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힘든데 16년 동안 멈춰섰어요. 다시 시작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중단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던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보내고 또 학개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자 요원한 것만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뜻, 내가 원하는 것, 우리는 소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너무 소중한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저도 바라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형통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야가 우리의 이제 그렇게 말하죠. 얼마나 멀리 볼 수 있을까?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보통 30km라고 말해요. 멀죠. 사람이 시야로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30km 된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너무 먼데? 근데 저희 집이 관악산에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 보면은, 우리 집이 관악구인데 어디까지 보이나 하면은 롯데타워가 보여요. 롯데타워 넘어서까지 보여요. 아, 진짜 날씨만 맑으면은 30km가 어마어마한 건데 가시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비가 오잖아요. 안개가 끼잖아요. 우리가 2m 앞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야가 그 정도인 거예요. 내가 멀리 볼 수 있을 것만 같아도 사실 인간의 시야는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더 짧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볼 수 있어요. 내가 잘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도 멀리 보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우리의 인생을, 복음의 교회의 미래를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보다 더 멀리 보실 거예요. 그리고 더 여러분을 선한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따라 행할 때 형통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성공, 우리가 잘 살아갔다, 어떨 때 우리가 내가 참 잘 사는 것이다, 내가 성공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삶에 참된 복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일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복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한 절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이 아마 준비됐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우리가 앞서 묵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곁에 가까이 머물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복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복음의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해답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좋은 교회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좋은 교회와 건강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좋은 교회는 없어요. 좋은 성도들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좋은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건강한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되면은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먼저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빛의 교회거든요. 빛의 교회가 부흥하기에 앞서서 성도들의 삶이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빛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앞서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전부 아주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좋아지겠다는 것은 매우 그냥 피상적인 생각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부흥하면요,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충만해지면요,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바라지 말고 좋은 성도가 되시면 돼요.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가까이 따라 행하게 되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짜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보다도 건강한 신앙, 누구보다도 주님의 부흥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잘 된대요. 시작. 아멘. 그래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잘 돼요. 진짜 그것 말고는 없어요. 두 번째 또 같이 한번 묵상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삶을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말씀 시작. 거의 즐거이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즐거이 봉헌식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봉헌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봉헌했다. 하나님, 성전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봉헌식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성전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성전 공사를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드릴 봉자, 밭을 봉자에 바칠 봉자에 바칠 헌자를 쓴 거예요. 봉헌, 하나님 앞에 받들어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봉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데디케이션 했다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받들어서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성전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았습니다. 성전이 없었기에 그들은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마음껏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했지, 말씀으로 기도만 했지, 그 말씀에 따라서 무엇인가 하기는 어려운 곳에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그 과정도 너무너무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런데 완성했어요. 마음이 좋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성전 재건을 완공하고 나니까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수고한 것만큼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큰 고생을 해서 얻은 거면 그것에 대한 애착이 더 있기 마련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내 것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어느 한 사람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봉헌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와 나의 수고와 나의 눈물이 들어갔지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오면서 여러분들 격려하고 싶었던 마음이 많았어요. 수고했다. 교회 개척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4년 동안 멈췄어요.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막 애끓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목사님만 힘들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힘들었겠죠. 교회 성도가 왔으면 좋겠는데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4년을 잃어버렸던 시간들이죠. 그리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교회를 하나님이 옮기게 하시고 새롭게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수고했어요. 별로 감격이 없으신데 다른 교회 분들이 와 계신 거예요? 아니죠? 우리 교회 맞죠? 우리 교회 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했지만 이 복음의 교회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교회가 망한다는 표현은 사실 옳지 않지만 교회가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다 내가 수고한 것만큼 내 교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여다보면은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예수님께서 내게 가져오라는 거였어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당황해하는 제자들에게 아니야,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와. 여러분, 소년의 손에 있었던 그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넘겨지게 되자 예수님의 손끝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기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올려드리는 순간 이 복음의 교회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썼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올려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손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병이어와 같이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 하나님께 받들어 올렸다고 말합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내 삶의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게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로 드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다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를 드리면서 속죄제를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엄청난 양의 희생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전을 잘 지었으면 됐지. 성전 짓는 것까지 힘들었는데 굳이 뭐 더 드릴 필요가 있겠어? 내가 성전 잘 지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어느 누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나와 모았더니 소소가 100마리, 순양이 200마리, 어린 양이 400마리, 그리고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진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로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즐거움, 기쁨,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읽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뭔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지게 되면은 도움도 받고,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도움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신앙생활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게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은 기복만 하기 때문인 거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복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고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는 기복신앙은 잘못된 거 맞아요. 우리는 기복신앙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감동을 받은 거죠. 그리고 감동에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가볍고 즐겁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그 시간이 기대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설레고 감사하고, 헌금을 할 때도 돈을 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내 존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목과 돌로 나무로 만든 거, 여러분 그것들과는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작은 헌금을 할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계적인 헌신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서 자신의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계적인 헌신, 어쩔 수 없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봉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진짜 복음의 교회가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져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분 남았어요. 그래서 마저 세 번째를 전해도 되겠다 싶은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이 참된 형통은 성전 재건에만 있지 않고 우리의 일상까지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19절까지 18절까지 읽었는데 19절부터 또 다른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눈에 띄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다시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그렇게 나와요.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지키는 절기인데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행복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유월절을 지키고 떡을 떼면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마음이 또 그들의 모습이 상상이 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때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또 절기를 마음껏 지키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는 성전이 없을 때는 눈치를 보고 또 그대로 행하지 못했지만 이제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일상이 회복되어져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제대로 된 절기조차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들의 절기까지도 그들의 삶, 일상까지도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는 것이죠.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칠칠절을 지키고 그리고 또 다시 초막절을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전 이 모습이 참 귀하다. 우리 복음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면서 여러분들의 삶도 일상도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이 돼요. 삶의 자리의 회복은 예배 자리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성전이 재건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절기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절기가 회복되면서 그들의 일상적인 삶도 회복되어져 갔구나. 이게 루트예요. 이렇게 되어져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고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아파보고 나니까요 진짜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가 그냥 평범하게 일어나서 잘 걷고 이렇게 팔도 잘 돌리고 허리도 돌리고 제가 어깨랑 허리가 너무 아팠던 적이 있거든요. 이 평범한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일상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서 여러분의 일상도 회복되고 하나님이 교회와 삶의 자리가 다 같이 회복되는 것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고 아름답고 더 여러분들의 삶에도 소중한 교회, 정말 내가 복음의 교회를 통해서 내 삶도 회복되고 내 신앙도 회복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성전 재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리했어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주는 참된 형통함을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내 뜻,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부흥이,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삶을 즐겁게 봉헌하면 하나님께 드리며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의 참된 형통은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킬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이 돼요. 삶의 회복은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도 그렇게 삶도 예배도 교회도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